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일이 지난주에 좀 있었습니다. 우리 임국지 목사님 가정 어제 무사히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온 가족 건강하게 잘 귀국하셨습니다. 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선교지 방문 보고를 하게 될 터인데요. 어제 전화가 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성도님들께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기도하신 줄 아는데 2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3차 항암 치료를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번의 항암 치료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왔다고, 2번밖에 받지 않았는데도 암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응답의 간증거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다른 지역에 장례가 있어서 갔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던 중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기온이 35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휴게소에 들어가니 얼마나 시원한지, 그리고 점심도 휴게소에서 먹었습니다. 밥도 참 맛있었습니다. 시원하고 밥도 맛있으니 휴게소에서 살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휴게소에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잠깐 들렀다가 금방 떠납니다. 휴게소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오아시스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머물러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힘을 얻어서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이라는 말의 뜻은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의 반대말은 틀린 길,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틀린 길,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양을 사면 제일 먼저 양이 털이 많기 때문에 양의 피부가 잘 보이는 곳이 귀입니다. 그 귀에 그 양 주인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래서 이 양이 누구의 소유인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새겨놓은 그 양이 길을 잃고 헤맨다면 그 양을 본 사람들이 양을 욕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자를 욕하겠습니까? 양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를 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양인 우리들을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성공의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높은 산이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정복할 수 있어. 그 정상을 향하여서 열심히 올라가면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높이 오를 수 있을까? 얼마나 빨리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오르지 않은 그 산을 내가 먼저 올라 정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빨리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 석자가 새겨진 깃발을 탁 꽂는 것, 바로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조건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을 사서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오르고 난 다음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입학, 정말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몇 년을 공부해서 정말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학이 끝이 아닙니다. 학교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취업, 입학만큼이나 취업도 힘듭니다. 그러나 취업을 하고 취업의 산을 정복했다 한들 직장 생활이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도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산을 정복하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 산 너머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번 성공했다고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계속하여 끝까지 광야를 통과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끝까지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성공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오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지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야지만이 끝까지 잘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가다가는 금방 무거운 짐에 지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더 가볍게 해야 합니다. 짐을 줄여서 지치지 않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먹을 것만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루치의 양식만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먹을 양식 끌어 모아서 그거 짊어지고 걸어가면 금방 지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양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이 자기 먹을 풀을 농사 짓지 않습니다. 양은 자기 마실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지도 않습니다. 그건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목자가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양이 걱정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자와 함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자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자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양에겐 목자가 생명입니다. 양이 목자와 붙어 있으면 살고 양이 목자와 떨어지면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서야 진심으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것이 그냥 입술로만 되뇌이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삶의 생명이고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최고의 인생을 사는 법, 정상에서 만납시다, 성공의 비결, 이와 같은 성공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책을 사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의 방법, 성공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보물 지도를 원합니다. 보물 지도를 딱 펼쳐서 그것만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보물 지도를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도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도를 주는 대신 인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도를 떡 주면서 이 지도 보고 너 혼자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막을 지나던 한 여행자가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헤매다가 참 다행히도 유목 민족인 베두인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내가 길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베두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길이 어디라고 설명해줘도 당신 여기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곧 광야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 40년, 40년에 3등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40년, 모세의 40년 그 광야에서 목동 생활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광야 40년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필요한 준비를 시키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광야 4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광야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를 잘 압니다. 40년 동안 누비고 살았던 그곳의 지형과 지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면 아마 모세는 분명히 40일 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이해되십니까? 이 길로 가면 지름길인데 이 길로 가면 40일 만에 갈 수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신 겁니다. 그럼 모세가 얼마나 40년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이 돌리실까? 그 이유를 깨닫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겁니다. 야,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모세야, 네가 이 백성을 인도해 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게 하시면서 저를 준비시킨 이유가 바로 이때입니까?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 갈 수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의 한 족속이 될 뿐입니다. 그냥 가나안 제8족속이 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고 이것 때문에 40일밖에 걸리지 않을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연장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건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배우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은 어떤 방향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광야길인지 비단길인지 상관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와 같은 길입니다. 이 과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면 죽을 때까지요. 단 한순간 우리가 조금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젊었을 때에 바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함과 성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왜 자꾸 빨리빨리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참으십시오. 일평생 걸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난 위기가 홍해입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도간에 든 쥐꼬리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를 지름길처럼 통과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로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가로질러 가도록 하셨잖아. 하나님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실 거야. 막 둘러가지 않고 가까운 길, 가장 최단거리 쫙 가로질러 가게 하실 거야.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광야길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40일 걸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20일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아니야?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 40일 걸린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절반 걸렸다? 4분의 1 걸렸다? 10일 만에 통과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자랑을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동쪽에 데스밸리라는 협곡이 있습니다. 데스밸리,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입니다. 왜 그곳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 사연이 있습니다. 1890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부 지역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금을 캐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빨리 캘리포니아로 가서 빨리 금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분명히 그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협곡을 둘러서 가는 길이 딱 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먼저 금광을 캐려고 그 계곡 속으로 달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계곡에 들어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지름길인 줄 알고 남들보다 더 빨리 요로 통과하면은 금방 갈 것 같아서 지나가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의 이름을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빠른 길이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빠른 길, 지름길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둘러가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빠른 길로 가면 거기에는 블레셋과 같이 아주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 금방 마음이 약해져 다시 돌아가겠다고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더 안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빨리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드실 때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이루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 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계획을 자꾸 가로막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계속하여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한참 후에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분명히 이런 소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뒤를 돌아보니 이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디게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급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빠른 길이 다 바른 길은 아닙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 바른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양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40일 걸리는 길을 40년 걸리도록 하신 이유는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빨리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 그 길은 바른 길이지 빠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여러분을 반드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은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 맞추어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